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또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바로 앞두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보여주시고 있는 그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 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마지막 밤, 이제 곧 체포되시고 곧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져야 하시는 그 긴박한 순간 속에 예수님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급한 순간에는 나를 위한 기도가 갑자기 나오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나의 상황에 긴박한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마련인데 내 문제, 내 상황 그리고 내 고통을 놓고 많이들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의 기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고통만을 이야기하기보다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특별한 것은 앞으로 자신을 믿게 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장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반복해서 붙들고 있는 한 가지 간구가 있는데 그 간구가 바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성공하기를, 문제없이 살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간결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한 그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질문해 볼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우리가 하나됨, 우리를 하나됨, 이 하나됨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왜 이 마지막 순간, 정말 내일이면, 당장 직전이면은 자신의 목숨이 그리고 십자가에 지셔야 할 그 운명을 가져야 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중요한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왜 계속해서 그 하나됨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기도 속 안에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하나됨은 단순히 너 좋고 나 좋고 사이좋게 지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고,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우리들 안에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하나됨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며, 그 하나됨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새벽 우리가 하나의 말씀으로 정말 단순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거룩입니다. 이 원문을 보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기야손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은 어떠한 뜻이냐면, 즉 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악을 구별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단순히 이 세상 속에서 지켜야 할 그 도덕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악을 구별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기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고 싶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새롭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면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가 됩니다. 앞에서 제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격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룩한 삶과 같은 그 기준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됨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됨은 정말 인간적인 노력으로, 정말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정말 우리를 하나로 묶기 시작할 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될 때, 그때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굳이 힘들게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네, 여기는 다들 좋으신 은혜로우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런 생각을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왜 굳이 하나가 되어야 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냥 개개인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말씀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의 좋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 하나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세상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하나됨, 우리들의 연합은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관계, 우리의 공동체가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사는가?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끝까지 품고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기에 우리의 연합은 죄송하지만 선택이 아닙니다. 그저 나 혼자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노력,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않지만 각자의 기도 자리에서,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연합하지 않고 이렇게 모이려는 노력 분명히 알지만, 죄송하지만 이 연합은 선택이 아니라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단지 관계가 좋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불편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마지막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과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됨의 가장 깊은 근원, 그 시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잠시 맞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말로 진짜로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됨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품게 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들이게 되고 상처를 받아도 우리가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묶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마지막은 결국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마지막 26절의 말씀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셨듯이 결국 돌고 돌아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하나됨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 하나됨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단순하게 이 사람과 그냥 성격적으로 아니면 행동적으로 더 잘 지내는 방법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분명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자신을 믿을 우리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며 정말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이 동네 따로 저 동네 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질 때 우리가 하나됨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하나됨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자가 아닙니다. 더 깊은 자리를 우리가 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묶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지역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5주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이 기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각자 지내고 있는 그 지역 속에서 미션 처치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을 그 지역에 보내시고 그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가정을 넘어 정말 이 지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줄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